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의 이번 파트는 세 번째로서 본당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직무에 대해 나와 있는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통과 가톨릭 교회 교리, 친교의 교회론에 비추어 본당의 신학적, 교회법적 개념에 대한 더욱 중요한 교회론적 측면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측면들은 뒤집어 교회법전을 통해 교회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공의회 이후의 교황의 가르침은 이러한 측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함축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발전시켰지만 언제나 성품 사제직과 관련하여 발전시켰다. 이에 문서에서 비롯되는 주요한 교리적, 신학적, 교회법적 문제들은 특히 제3000년기의 여명을 맞으며 사제들이 본당 교육에서 부딪히는 사목 과제들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본당 사목구 주임들의 목자로서의 지도력과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의 대부분이 본당 사목구 보호자 신부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교도소나 병원, 대학, 학교의 지도 신부들과 같이 특수 사목 임무를 맡은 사제들과 이민 사목과 관광 사목을 맡은 사제들에게도 적용된다. 다 적용된다는 거죠. 본당은 개별 교회 안에 안정된 토대 위에 설립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수한 공동체이며 본당 사목은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본당을 돌보는 목자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의 전체 생활과 사회에 대한 본당의 사도적 투신의 의미는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사이의 유기적인 친교의 관점에서 그리고 목자와 신자들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와 역할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각자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상호 인정하면서 이루는 형제적이고 역동적인 협력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본당 사제는 주교와 신자들과 긴밀한 친교를 이루며 자기 사목 교역 안에 온갖 형태의 권위주의와 대중위주의 운영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의할 게 두 개죠. 온갖 형태의 권위주의 뿐만이 아니라 대중위주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대중위주의 운영 방식이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한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여기에 조금은 해당될 거예요. 완전은 아니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사제 교육의 심오한 실제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직자성이 특별한 형태로 교황 성하의 승인을 받아 교황청 7개 부서와 함께 펴낸 평신도의 사제 교육 협력에 관한 문제에 관한 훈령, 교회의 신비는 지금도 전적으로 유효하다. 이 훈령의 완전한 적용은 교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교회 관습을 보장해준다. 교구 공동체와 주교의 본질적인 유대, 주교와 베드로 후계자와의 교기적 친교는 본당 공동체가 보편 교회의 일원임을 보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주교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 주교는 교황님한테 이렇게 친교를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고. 그러므로 본당 공동체는 동일한 친교 정신과 세례 때 명령을 받은 공동체임, 거룩한 성찬례 거행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전례 생활, 그 본당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공통의 선교 정신으로 생명을 얻는 교구의 한 부분이다. 실제로 모든 본당은 신학적 실제 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본당은 성찬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당이 성찬 거행에 알맞은 적절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찬은 본당 형성의 살아있는 원천이며 교회 전체와의 완전한 친교 안에서 그 존재의 성사적 유대가 되어준다. 그러한 적합성은 본당이 신앙의 공동체이며 유기적 공동체, 곧 서품받은 교역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교구장 주교를 대신하는 사목자는 본당을 개별 교회와 결속시켜주는 교계적 유대가 된다. 그러므로 교구의 기초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본당 사목구는 공동체 사도직의 훌륭한 표본이다. 본당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인간적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 이를 교회의 보편성에 융합시킨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본당의 기본 요소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말은 단임 목자의 필수적인 지도력 아래에 있는 본당 구성원들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 안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말하는데 속인적 본당 사목구인 경우에는 예법이나 언어나 국적을 바탕으로 또는 그 밖에 특별한 목적에서 구성된 일부 신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보통 속지적인데 속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언어나 국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죠? 같은 언어나 같은 나라로 했을 때 그렇게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본당 사목구의 개념의 또 다른 기본 요소는 사목, 곧 영혼의 사목이다. 이것은 본당 사제의 고유한 직무로서, 이건 본당 사제의 고유한 직무라고 그래요. 영혼의 사목은 함께 할 수 있는 직무가 있고, 본당 사목자에게만 맡겨진 직무가 있다는 거죠. 주로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성사 집전, 공동체 사목적 운영을 통하여 표현된다. 이 본당 사제의 고유한 직무란 여기 표현했는데, 주로 하나님 말씀의 선포, 성사 집전, 공동체의 사목적 운영, 이거는 본당 사제의 고유의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맡길 수 없다. 통상적인 사목장소인 본당 사목구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에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는 법 규범에 따라 다른 탁덕들과 부제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의 협조도 받으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교의 그리스도교 교역의 분담자로 소명된 자이다. 본당 사목구의 주임의 개념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암시하는 동시에 주교에게 법 규범에 따라 다른 형태의 영혼 사목을 확립하도록 한다. 최근에 본당 사목은 일부 지역의 사제의 부족, 과밀한 도시 본당, 텅 빈 농촌 본당, 신자 수가 줄어든 본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하여야만 했다. 이에 따라 본당 사목에 관한 보편교회법을 어느 정도 쇄신할 필요성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쇄신이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쇄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쇄신 작업 가운데 하나는 한 본당 또는 여러 본당의 영혼 사목을 여러 명의 사제에게 연대 책임으로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제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그들 가운데 한 사제가 조종자로 일하며 어떤 대표성을 띈다는 거죠. 나머지 사제들의 공동 사목 활동을 지도하고 주교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명이 하더라도 한 명의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직위 아래 한 본당 사목구의 단일한 본당 직무와 단일한 사목을 여러 사제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참여하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형제 사제가 직접 그들을 지도한다. 본당 사목을 연대 책임으로 맡기는 것은 사제들의 수가 줄어든 탓에 사제들이 시간을 쪼개어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교구들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사제들의 사목적 공동체 책임을 증진하고 특히 언제나 권장되어야 할 사제들의 공동생활 관습을 증진하는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제들의 공동생활 관습은 권장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도 공동생활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사제들에게만 맡길 수 있는 연대 책임의 사목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제들이 그들의 본당 사제와 일체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본당 사제들이 계속해서 바뀔 경우 큰 혼란과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자기 본당에서 본당 사제는 영적 아버지로서 명백히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당 사제가 맡고 있는 성사적 가장의 역할과 그에 따르는 유대도 사목적으로 유효하다. 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구장 주교는 임시로 여러 본당을 한 사제의 사목에 맡길 수도 있다.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잠정적인 조치로서 본당을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에게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본당 사제의 직무는 본질적으로 사목적이며 충실성과 안정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서리는 안정성이 없죠. 본당 사제는 역사적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동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영혼을 충실히 돌볼 사명이 포함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사명은 사제 성품의 실행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교회법은 사제의 칭교에 덧붙여 거룩한 사제품을 받은 사람만이 본당 사제의 직무에 유효하게 임명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된다는 건 사제품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톨릭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본당 사제의 임무와 관련하여 교회법 528조는
강론과 교리교육, 생활 전반에 복음 정신을 증진하는 활동,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가톨릭 교육, 신앙 실천을 포기하거나 참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의 다양한 협력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본당사제가 이 모든 임무를 혼자서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이제. 오히려 본당사제는 그 모든 임무가 그의 관할 본당 안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교회의 교리와 규율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이 허락될 때 실현되며 사제의 개인적인 책임에 달려있다. 본당사제의 의무 가운데 거룩한 미사 거행 중에 설교와 같이 오직 성품 교육자에게만 유보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강론은 오직 신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제가 말하는 능력에서 비수품자보다도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머리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성사적으로 대신하는 그의 본질을 위축시키지는 못하며 그의 설교의 효력은 사제의 정치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교리교육과 같이 본당 사제의 기타 다른 역할들은 교리적으로 올바른 양성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평신도가 보통 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교리교육은 다른 평신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제의 중요한 의무지만 이러한 경우에 본당 사제는 이러한 평신도들과 인격적 친교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대신 교리교사들과는 각별하게 지내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누구보다 교리교사들하고는 인격적 친교를 유지해야 된다. 그만큼 교리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복자 요한 23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시대든 성직자는 가르치는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성 비오십스의 말씀대로 사제는 다른 어떤 직무보다 더 중대하게, 다른 어떤 직무보다 더 엄격하게 가르치는 직무에 매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강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물론 본당 사제는 실제적인 목자의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협력자를 격려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르치듯이 칠판에 가르치고 뭐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뿐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뭐 대화 중에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수호하는 역할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행동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그죠? 범위가 넓죠.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필 의무가 있다. 다양한 언어권의 신자들이 있지만 속인적인 본당 사목구도 설정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적절한 준비도 되어 있지는 않은 나라들에서는 그 지역 본당 사목구 주임이 그러한 신자들을 위한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이다. 교회법 528조는 통상적인 성화수단과 관련하여 본당 사제는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가 본당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신자들이 거룩한 전례에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성사들을 거행하며 기도와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교회법에서 성체 성서와 고해 성사를 자주 받도록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본당 사제가 그의 본당의 미사 시간과 고해 시간을 정할 때 대다수의 신자들에게 편리한 시간을 고려하는 동시에 성사 거행에 참여하기 어려운 신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자들 편에서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사 같은 거. 본당 사제는 교회가 정한 형태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개별 고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당 사제는 영성체 전에 고해 성사를 보도록 하는 것에 유념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통 미사 전 30분으로 하는 거죠. 또한 신자들의 개별 고해는 사목상의 유예서나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룩한 미사를 거행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다. 오, 그래요? 미사 중에서도 고해 성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신기하네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떤 이유가 있다면 사목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미사 전에 30분 동안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안 오셔요. 안 오시고 미사 끝난 다음에 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면 뭐 얼마든지 그거는 드리는데 그건 아닌데 그냥 당신이 편할 때만 아무 때나 와서 달라고 그러시면 30분이 제가 늘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미사 시간 전에 드려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알면서 그러시진 않겠죠. 마주보고 하는 방식
또는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하는 방식 등 고해 방식과 관련하여 참회자의 원의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해 사제는 사목적 이유에서 칸막이가 있는 고해서를 선호할 수도 있다. 저는 그냥 안 보이는 게 너무 편하고, 네. 하지만 고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성체조배의 관습을 강력하게 권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은 성당은 가능한 한 오랜 시간 개방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성당을 가능한 한 오랜 시간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해야 한다. 많은 본당 사제가 선체 현실을 통한 훌륭한 성체 흠숭 관습을 장려하고 있으며 본당의 활력을 통하여 그 열매를 입증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본당의 성체 조배시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약간 반대 입장입니다. 저도 물론 성체 조배를 장려하고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성체 조배를 위한 훌륭한 공간이 있어요. 성당이라고. 24시간 하고 싶대요. 그거는 일부고 자기의 원의에 따라서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때로는 못하면 집에서 성체를 그리워하는 것도 성체 조배예요. 저는 그래서 성체 조배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체를 좀 방치하는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사제가 거기 가서 정기적으로 성체 조배할 거 아니라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성체 조배시를 따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훌륭한 성체 조배실이 성당에 있거든요. 성체도 모셔져 있고 한 공간에 2개 군데 성체를 모시는 것도 사실 그렇게 왠지 꺼림칙하고 말이죠. 성체는 수도 공동체와 본당 공동체의 영적인 중심이다. 성체는 그죠? 영적인 중심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중심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러는 것도 좀 안 좋아 보이고, 영적인 중심인 감실에 정성스럽게 보존하여야 한다. 공동체는 심장과도 같은 성찬 예식이 없다면 본당은 메말라 버릴 것이다. 교황 비오 12세께서 로마의 성직자들에게 일깨우셨듯이 신자들이 자진해서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란다면 사제가 성당에서 그들보다 먼저 기도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깊은 묵상에 잠겨 기도하는 사제는 신자들의 교화의 모범이 되며 열심한 기도의 정신을 일깨우고 촉구할 것이다. 뭐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신자들이 보는 것도 이상하게 싫고, 왠지 혼자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함께 집중하고 싶은 건데, 아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솔직히 별로,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오시는 것은 당연히 좋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건데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만나러 와서 사제를 보고 뭘 하는 게 자꾸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좀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신자들이 보고 있으면 더 못하는 거, 물론 그것도 제가 이제 개선돼야 할 점이겠지만, 그쵸? 기도라는 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고 막 자기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도가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성인처럼 하느님께 완전히 몰입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길 정도의 경지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면 좀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뭐냐 하면 모범을 보이려고 기도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뭐 신자들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느님한테 하는 거지. 그냥 하느님한테 했을 때 그게 모범이 될 수는 있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법 529조는 본당 사제의 사목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주요 임무들을 나열하고 본당 사제에게 기대되는 교육상의 특징들을 약술한다. 본당 사제로서 그는 자신을 돌보아야 할 신자들을 잘 알고 어떠한 형태의 직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빠지는 거 있죠? 직무주의. 찔리네요, 왠지. 하여간 신자들과의 어떤 교류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들리네요. 본당 사제는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주거나 임무를 완수하는 직원이 아니다. 오히려 본당 사제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신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온전히 자기 교육을 실천한다. 신자들한테 사목하라는 거죠. 자기 해야 할 일, 즉 고해성사, 미사, 봉성체 이런 것만 하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좀 찔리긴 하는데, 그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노인들과 나약한 이들, 병자들, 임종자들을 보살피며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죄인들과 잘못에 빠져있는 이들의 회개를 위하여 애를 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신분 생활에 따른 본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가정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도록 장려한다. 영적 물적 자선 활동의 증진은 변함없는 사목적 우선과제이며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활력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본당 사제에게 맡겨진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교회 사명에서 평신도가 맡은 고유한 역할을 증진하는 것이다. 평신도의 고유한 역할이란 복음의 정신으로 세속 질서에 활기를 불어넣고 완성시킴으로써 세속의 임무를 수행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임무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제는 직접적으로 세상 속에 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제들은 신자들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힘을 주고 신자들을 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사제의 임무라면 세상의 풍파를 맞으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신자들이라는 뜻이죠. 본당 사제는 교구장 주교뿐 아니라 교구 사제단과 협력함으로써 본당 공동체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그들도 교구와 보편교회의 구성원임을 자각시킬 의무가 있다. 현대사회의 유동성 증대로 본당은 안으로 움츠러들기보다는 더욱더 외부로 열려 있어야 한다. 오히려 본당은 다른 본당의 신자들을 환대하고 동시에 자기 본당의 신자들이 다른 본당 사목구나 성당의 집단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다른 본당에 참여하더라도 그걸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은 속지법입니다. 기본은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거를 절대 안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은 속지법입니다만. 네. 속지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본당 사제는 특히 열성을 다하여 사제의 성소를 증진하고 뒷받침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제의 정체성을 뚜렷이 지님으로써 보여주는 개인적인 모범과 일관되게 사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은 개별 고해와 젊은이들의 영성지도, 성품 교육의 교리 교육에 관한 헌신과 더불어 사목적으로 사제 성소를 증진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삶의 씨앗을 뿌리며 동종 생활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는 것은 언제나 사제 교육의 특별한 의무였다. 교회법 530조는 본당 사제들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세례집정과 제883조 제3호 규범에 따라 죽을 위험에 있는 중에 있는 이들에게 견진성사의 집전, 제100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유효하되 노자성제와 병자성체의 집전과 사도 축복의 수요, 혼인의 주례와 혼인의 축복, 장례거행, 부활 시기의 세례소의 축복과 성당 밖에서의 행렬 인도 및 장엄 축복, 주일의무와 축일의 장엄한 성찬거행, 이러한 역할들은 본당 사제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라기보다는 본당 사제의 특수한 책임으로 특별히 그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들은 본당 사제가 가능한 한 직접 수행해야 하고 최소한 감독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자성체 이거 영성체 말하는 건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영성체 노자성체 뭐라 그러지 환자 방문 그걸 말하는 건가 봐요. 그거는 직접 해야 한다. 최소한 감독이라도 해야 한다. 사제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그러하였듯이 교구장 주교가 신중하게 판단한 뒤에 교회법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사제 인호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본당 사목 수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력을 기한부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성품 교육자와 평신도의 은사의 역할과 다양성과 상보성이라는 독창적 특성을 신중하게 보존하도록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뭘 맡기더라도 사제적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제의 수익권을 의미하는 본당 사목구 주임, 지도 신부, 지도자, 조종자와 같은 일부 표현들은 전적으로 사제에게만 유보한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는 여기에도 사목자라는 표현이 있죠. 사목자. 이것도 뭐 사제에게만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수도자들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수녀님들이
그러면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다고 그 어떤 신부님 얘기 들었는데 수녀님이 썼다는 거예요, 글을. 수녀들이 이제는 공동 사목자가 돼야 한다고 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자기들이 사목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법적으로 맞는 건가? 여기 보면 분명히 그거는 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본당 사목구 주임, 지도 신부, 지도자라는 것이 사목자라는 거잖아요. 조종자 이런 표현들은 오직 사제에게만 유보한다고 돼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주장들을 버젓이하고 그런 주장들을 뭐 책에서 싣고 글로 싣고 그런 주장들은 개방적인 사고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읽혀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거 맞지 않다는 것이죠. 사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말이죠. 그 권한은 사제 서품에서 나온다는 거죠. 교회법은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라는 제목 아래 마땅히 모든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자격이나 역할과 사목교역에 대한 협력에서 비롯되는 자격이나 역할을 구분한다. 구분한다고 해요. 구분한다. 평신도들. 사목교역의 협력에서 비롯되는 자격이나 능력의 행사는 교회 합법적인 목자의 부름을 받아야만 하므로 결코 평신도의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한 교황 요한 바로 이세께서 세계 주교 대위원회 후속 교황 공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이미 분명히 밝힌 내용이다. 교황 요한 바로 이세께서 이미 분명히 밝히셨대요. 교회의 구원 사명은 성품 성사를 받은 성직자들 뿐 아니라 모든 평신도에 의해서 세상 안에서 실현된다. 구원 사명은 다 실현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 안에서도. 당연히. 참으로 평신도들은 세례로 받은 신분과 그 고유한 소명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능력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사목자는 세례와 견진성사 안에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 혼인성사 안에 그 성사적 토대를 두고 있는 평신도들의 직무와 임무와 역할을 인정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교회에 필요하거나 유익하다면 사목자들은 보편교회법에서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자신의 사목 직무와 연관되어 있지만 성품의 인호를 요구하지 않는 다른 어떤 역할들은 평신도들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성체 분배 같은 경우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이러한 협력의 바탕이 되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키고 거기에 이렇게 한계를 둔다. 그러나 그러한 임무 수행이 평신도를 사목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누구든 단순히 임무 수행으로서의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품 성사를 통해서 성직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임무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수녀님들이 하도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자기 공동 사목자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주장을 할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는 교만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무지도 들어간 거예요. 교회법에 대한 무지도. 오로지 성품 성사만이 성품 받은 성직자에게 목자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직무와 영원한 사제직에 대한 특별한 참여를 부여한다. 보충적으로 행사되는 임무는 사목자들의 공식적인 위임이 있어야 즉시 형식적인 합법성을 지니게 되며 그 임무의 구체적인 행사는 교회의 권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임을 받아야 하고 교회의 권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성품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에게 성품 교육에 대한 협력을 맡겼을 경우에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아 사목을 지도하는 한 명의 사제를 반드시 지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사목 활동을 지도하며 사제만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선임된 사제가 수행하는 본당 사목구 주임 직무는 평신도들이 보조적으로 협력하는 다른 직무 사제들과는 완연히 다르다. 성품을 받지 않은 남녀 수도자들과 평신도들도 관리 역할뿐 아니라 영성교육을 증진하고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다. 영성교육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수품자들은 전적으로 영혼 사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역할은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혼 사목은 사제의 인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수품자들은 교회법적 조건에 부합하는 전례 역할에서 성품 교육자를 대신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법 제230조 3항에 열거된 대로 법 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육을 집행하고, 예를 들면 신부가 없을 때 왜 말씀 전례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공소예절? 뭐라고 그러더라. 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약간 정식 명칭을 잊어버렸네요. 전례 기도를 주재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할 수 있고, 세례도 줄 수 있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신자 구성원들과 동등시 되어서는 안 될 부재들조차도 온전한 영혼의 사목은 수행할 수 없다. 교구장 주구위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신중함과 사목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모든 경우의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구장 주교는 이러한 형태의 협력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각각의 본당 형편에 따라 그들 각자에게 주어질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자 사제가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외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의 이러한 배정은 이들 본당 공동체의 사제 성소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식 증진을 요구한다. 본당 공동체의 그러한 성소의 씨앗을 장려하고 성소를 위한 공동체와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사제 성화를 위한 기도를 강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제 서품도 중요하지만 사제 성화를 위한 기도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당 공동체의 사제 성소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려면 교회에 대한 참된 사랑의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과 함께 구원 활동에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깊은 존중과 강한 열정을 언제나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자들의 마음 안에 베드로의 첫째 편지와 요한 묵시록에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과 거룩한 긍지가 살아있게 해야 한다. 심리적 차원에서 이러한 기쁨과 긍지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룩한 긍지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톨릭 교회의 신자라는 기쁨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많은 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왜 가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그것도 책을 한번 읽어야겠어요. 심리적 차원에서 일부 상황에서 사제 성소가 싹 트지도 자라지도 못하는 것은 적어도 심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놀랄 일이 아니다. 기네. 다 했다. 요것만 하면 되네요. 교황성화께서 성직자성 정기총회에서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어려움에 미리 체념하고 일부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사제가 거의 없을 미래의 교회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사제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따르게 이렇게 하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제는 필수적인 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날의 성소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조치들은 그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다. 사제의 부족으로 당장에 본당 사목구 주임을 두지 못하는 본당에서 종신부제가 사목에 참여할 경우에 종신부제는 비수품자 신자보다 우선한다. 성품을 통하여 부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교사가 된다. 그는 세례성사와 성찬례, 준성사들을 집전하고 성화하고 성혈의 집전자로서 성찬례에 참여하며 거룩한 성체를 보존하고 분배하며 공동체와 교회 생활을 활성화하는 인도자이다. 사제품 후보자인 부제들이 본당에서 사목 봉사를 할 때 특히 환영해 주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신학교 권위자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자여 교사가 되어야 하며 사제직 후보자의 편에서 그리스도께 성실하고 완전하게 자신을 봉헌하는 일은 사제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 본당에 대한 아낌없는 봉사와 사랑의 사명에 대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일관된 증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구장 주교가 자기 관할의 사제의 평의의 의견을 들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법규정은 교구 사목 평의회처럼 본당 사목구 차원의 사목 평의회를 설립하는 것을 상정한다. 사목 평의회의 기본 임무는 신자들이 사제들의 고유한 사목 활동의 발전에 제도적 차원에서 규율을 지키며 협력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목 평의회는 세례 때 받은 책임을 지는 신자들이 사목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사목 평의회를 주재하는 본당 사제를 돕는 협의기관이다. 평신도들은 본당에서 그들의 사도적 투신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 평의회에 솔직히 폭넓고 예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 평의회를 솔직히 폭넓고 예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곧 현재 상황에서 평신도들은 본당에서의 교회적 친교의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러기에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그 본당에서 봉사하는 중요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한 냉담자들과 미신자들을 향한 선교 열정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평신도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모든 신자는 교회의 선익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권리와 때로는 의무를 지닌다. 교회의 선익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답답해요. 교회에서 의견을 안 내요. 신부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러면 회의를 뭐하러 하냐고요, 회의를. 내가 하느님도 아니고. 하느님조차도 사실은 우리와 의견을 나눌 거예요. 아마 하느님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와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실걸요? 존중하려고 의견을 내라고 해도 안 내시고, 그걸 기다려요, 낼 때까지.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중요 옆에서 일하는 사목위원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냐, 어떤 기준으로 그 봉사를 맡길 거냐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여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분들이 신부님께 충성을 다하고 신부님만 보좌해드리면 다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자들을 바라보고 신자들이 좀 더 기쁘게 다닐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다닐 수 있을까, 성당을. 무엇이 부족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해 줄 수 있고, 이런 분이 낫지. 정말 어떤 분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꼭 얘기를 해야지 맞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신자들 편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게 사목위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신부님을 배려는 해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자를 바라보면서 같은 신자들 입장에서 신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그 요구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신부님과 우리가 추진할 만한 것이라고 의견을 낼 수 있고, 신부님은 이런 모습이 신자들에게 안 좋게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말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기도하고 조심스럽게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조언을 한다는 건. 저라도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조언을 남발하면 안 되죠. 그건 조언이 아니고 잔소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죠. 사목평의회는 성교활동과 교리교육 활동, 사모적 활동본안의 신자들의 교리 양성과 성사 생활의 증진, 다양한 사회 상황과 지역 생활 상황에서 사제들의 사목 활동의 지원, 여론에 대한 영향력 향상 등에 대하여 제안과 제의를 함으로써 지극히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목위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충성만 다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목평의회는 본당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봉사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평의회를 본당을 관할하는 본당 사제를 대신하는 기구나 다수결에 따라 본당 사제의 본당 지침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기구를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 본당 사제를 그렇다고 대신한다든지 우리가 다 하니까 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정 본당 사제가 가지고 있어요. 뭐 다수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의견을 줄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결정을 어차피 신부님이 하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럼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래요. 그러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하느님도 만물의 주재자이시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선시대에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뭐 사극에 나오잖아요. 결정이 왕이 내리는데 뭐하러 신하들이 결정권도 없는데 얘기를 하겠습니까? 통촉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수렴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때로는 뭐 충신은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람이 뭐 있게야 했겠지만 말이죠. 거기 보니까 뭐 이황이나 이이 같은 분들은
임금님한테 여색을 너무 밝히지 말라고 그런 상소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봤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니, 뭐 하라 마라 자기가 막 그러니까.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정권은 어차피 임금한테 있지만 말이죠. 공정하고 성실한 관리에 관한 규범에 따라 본당의 경제 문제를 보살피도록 설립된 기구들은 본당 재산의 관리자여 법률상의 대표인 본당사제의 사목적 역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